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 이유를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선한 것들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주신 선한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마치 욥에 대해서 사단이 고소하죠.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 말 잘 듣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들 싹 가져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I don't think so. 나는 욥을 신뢰하는 쪽에 걸겠어.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실은 아브라함을 신뢰하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통과할 거야. 실은 이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래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이삭을 갖기 전부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죠. 자, 아브라함이 의화했을 거예요. 그죠?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리고 이 이삭은 약속의 결과물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가로 주어진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 믿음의 가정, 때로는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되기도 해요. 예. 제가 가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우선순위가 사역보다는 가정이 먼저예요. 예.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공간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과 가정 중에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가정을 선택하라고. 예. 항상 그 헷갈릴 때는 가정을 먼저 선택하면 된다고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어 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내게 내어 맡기라라고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안장을 준비하고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테스트가 결국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그 선물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길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려놓음의 테스트예요. 근데 제가 내려놓음 책을 쓸 때만 해도 내려놓음이 뭔지 몰랐어요. 책 제목 제가 붙인 거 아니라 그랬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게 엄청나게 많이 판매돼서 아마 지금까지 기독교 서적 한한국, 사람이 쓴 기독교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순간적으로 악몽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떡하냐. 이제 나 평생 내려놓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예,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교를 받은 사람이 몽골의 선교사 갔다, 많이 내려놨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내려놓.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하곤 했어요. 선교사님이야 내려놓을 게 있으니까 내려놨지만 난 내려놓을 게 없어요. 뭐 내려놓을 게 있어요. 내려놓지. 자, 뭔가를 이룩하고 그거를 쫙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거를 내려놓음으로 많이들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이해는 아니죠.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핵심은 뭐예요? 자신의 자를 못 박는 거라고 저는 이제 더 내려놓으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상으로 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쓰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내 삶을 채우려는, 내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예.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패스할게요. 예. 근데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예. 책을 참조하세요. 예. 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네요. 예. 자, 근데요, 여기서 그 내려놓음, 내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 있으려면요, 먼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필요를 어떻게 내가 채워야지? 내 주먹을 믿고, 내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 그런다고 뭐 입 벌리고 있다고 뭐 감히 하늘에서 떨어져.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또 그 경험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 번도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요. 믿음의 선순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어요. 불신의 악순환으로. 제가 내려놓음 책을 쓰면서 내려놓음 책에서 제일 많이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려놓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에 대한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책 쓸 때만 해도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 졸지에 내려놓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한 20여 년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나서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제가 한사 5년 전에 내려놓은 책을 다시 보면서 와, 이 책 참 잘 썼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실은 30대 때 쓴 책이다 보니까 불안했어요. 내가 제대로 알고 쓰는 거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에 일말에 좀 이렇게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또 읽어볼 마음에 이렇게 넉넉함을 갖지 못하다가 5년 전에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책 가운데 은혜를 담아 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맞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과 내려놓음은 두 추레기에 두 개의 바퀴구나.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구나. 한 바퀴가 돌아야 다른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때는 잘 모르고 그 두 표현을 그냥 이렇게 나열했다면 이게 같이 가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근데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목사님도 식사 중에 물어보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은 안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실제로 내 삶의 고백으로 재고백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싶은 방식이 무엇이고 오늘 내게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동행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 경험이 있었어요. 그가 갈대와 우루 지역을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에 와서 우물 파가면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한 선 이해가 오늘의 아브라함의 어떤 반응에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려놓은 책 쓰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한 번은 이제 두바이에 집회차 초대를 받게 됐어요. 거기에 가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두바이는 몽골하고는 달리 물가가 너무 비쌌어요. 그때 돈으로 한 300불, 400불 해 그렇게 줘야 중간급 호텔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잡은 건 아니고 호스트하는 교회에서 이제 숙소 잡아 주시고 또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때의 식사 대접 액수가 몽골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오, 이건 뭐 한 2주, 3주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 그냥 한 끼. 식사비로 이렇게 지출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이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시차 때문에 그날도 뭐 많이 먹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음식 뒤에 두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뭔가 좀 불편하고 내가 어스에 있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노두이 하듯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굳이 이런 데 묵어야 되나요? 이런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이 돈 몽골에서 그냥 현금으로 주시면 훨씬 유용하게 쓸 텐데 실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숙소에서 있는 거, 이게 비싼 데 있는 거 불편해요. 아니, 내려놓음을 써쓴 사람이 굳이 이런 데 있어야 되나요? 예, 저는 그 남들이 볼 때도 불편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넋두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느꼈어요. 전 지금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느끼는데, 예, 지왕이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좀 기쁘게 누려줄 수 없겠니? 아멘.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예,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묻고 둘 것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경험적으로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려놓음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맡겨드리는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어요. 결과는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의 보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 씨에서 난 자가 자라야 내 후사를 이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후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일단 이삭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세상 끝날이 온 게 아니다. 다음에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힌트가 있었을 거야. 그래,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 예, 제가 어제 그 건축 관련해 가지고 재정이 짐을 지고 갈 때 정말 뭔가 하나님의 보관이 있을 것 같았어요. 잘은 몰라요.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몰라요. 그냥 저의 전체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가보는 거였어요. 어차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동행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세요. 예전 한 몇 년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두 개의 날씨밖에 없어요. 더운 날씨와 더 더운 날씨. 예. 그래서 거기서 몽골 할 때는 너무 추웠는데 너무 더운 날씨. 1년 내내 늘 변함없는 그 날씨 속에서 있으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아쉬움도 생겨요. 아내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인도네시아 사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근데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을 날씨에 좀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한번 좀 맞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숲을 거면 좋겠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숲이다. 정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온데 지방에 숲은 들어가서 이렇게 숲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여서 근데 거기에 강이 있거나 개울이 있어서 그 개울물을 보면서 그 나무에서 치는 그 바람을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저기 그 유성 저쪽에 보니까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세팅인데 그걸 누릴 기회가 없었네요. 예,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아내랑 뭐 이제 밤에 잘 때 같이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냈는데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부활절 이제 그 수련회를 섬기러 멜번의 어느 한 교회를 가게 됐어요. 한 2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마다 수련회를 가요. 근데 수련회 장소를 늘 가던 곳이 있었는데 그 해 뭐 이렇게 여건이 안 돼서 바꾸게 됐대요. 근데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저기 멜근에 이제 산속에 있는 산장인데 마침 그 옆에 멜로 이어지는 야라강이 흐르는 상류 지역이래요. 그래서 뭐 강 한번 보러 가자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강을 따라 걷는데 거기서 이제 숲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요. 여러분, 멜은 거기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4월 부활절 기간이 가을이에요. 그 가을 바람이 확
바쁘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서프라이즈. 그거 뭔지 아세요? 예. 왜 이렇게 그 영어로 놀랬지? 이렇게. 깜짝 놀래주는 거. 예. 근데 뭐, 플레전 서프라이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예, 놀랬지. 이거 내가 준비한 거거든. 어, 내가 네가 아내랑 얘기하던 그때 듣고 있었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속으로 저 놀랬어요. 하나님 진짜로 이런 것까지 챙겨 주시나 봐요. 여러분 그 섬세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아끼실 것이 없다는 걸 알고 뭔가를 안 주시고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중요한 거를 내어 맡겨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제가 내려놓음의 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아까 맡김만 얘기했죠. 맡김과 그리고 수용과 그리고 이 하나님을 누림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셨죠. 이 모리아 땅은요,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 산은 어쩌면 골고다 언덕이었을 수도 있고 그 인근의 산이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가 되고요.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세요. 왜? 그분이 우리보다 큰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가로 선물로 주실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 예비하심의 예표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 그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는 일 가운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헌신, 그 헌신의 예표가 되는 순종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고 나면 비로소 이해가 시작되더라고요.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과정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자녀들이 교육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서 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을 받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국제학교 다니던 아이들 이제 비자 다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자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아이들 빼내서 국제학교에서 빼서 6명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집에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저희 큰아이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아빠 믿을 수 있는 거야? 아빠는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지? 좀 많이 헷갈리고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미국에 홈스쿨 시스템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또
우리 사역자 멤버들이 이제 두 명이 헌신해서 학교를 이제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 대안학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학교로 허가를 인도네시아에서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안학교로 하다가 이제 뭐 마치게 될 거고, 그러면 아이들은 대학을 가려고 할 때 한국으로 대학을 갈 경우에는 학력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가 어디 뭐 어느 나라로 대학을 가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큰아이가 디자인을 이제 좋아하는 걸 알게 됐고 또 미술을 잘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 얘는 아무래도 일반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학교들은 너무 리버럴하고 게이들이 너무 그 미술학교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얘를 거기다 넣었다간 얘가 굉장히 헤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번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한동대를 보여주셔서 아이한테 한동대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예. 그럼 우리 한동대로 방향을 정해서 가자. 그런데 네가 여기를 가려면 학력 인증부터 받아야 되니까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 어, 애가 한국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애가 이제 제일 그 이제 도전되는 게 국사 시험하고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한 번도 한국사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아빠랑 같이 공부하자. 예. 그 공부시키고 SAT 공부시키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그 대학교 어플라이 할 때 한동대학교 한 곳만 원서 쓰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그 한인교회 다니면서 그 한인교회 이제 선생님들이 너 대학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한동대 한 곳만 원서 쓴다 그랬더니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 지금 망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그 학교는 여러분 동시에 어플라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듣고 와가지고 아빠,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 선생님들이 나 이상하게 보는 거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 동료나 아빠가 실은 미국에서 박사 과정 할 때 학생들을 많이 도와줘서 좋은 대학에 많이 그 원서 넣게 하고 도와줘서 많은 학교에 붙여 주고 그랬어. 아빠가 소위 입시 전문가보다 전문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는 일체 아빠가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시네. 아빠의 방식을 쓰지 말라고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너만을 위한 길을 예비하신 거를 찾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느꼈어. 그래서 아빠가 여러 학교 어플라이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학교로 너를 보내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만 한번 원었으면 좋을 것 같아. 너 다른 학교 되면 그 학교 기쁘게 가겠니?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한번 아빠와 함께 믿음으로 여기에만 원서 쓰고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예. 아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특별한 휴가 기간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1년을 좀 즐겁게 선용하고 아니면 특별히 선교 훈련이나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알았어요, 아빠. 예. 그래서 그렇게 어플라이를 진행해 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열심히 국사 공부해야 되는데 할 거는 많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바꿨어요. 모든 대안학교들을 시스템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학력, 인증을 해주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게 돼가지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교육부에서 많이 나와서 뭐 이렇게 어크레디테이션을 하고 그러지? 그랬었는데 그게 우리 학교를 인증 시스템 안에 넣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 안에 등록번호를 받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다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이제 시험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저 확인하려고 한국에 가서 이제 그 재차 확인을 받고 나서 아이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동현아, 너 앞으로 국사 시험하고 국어 시험은 더 안 봐도 돼. 그냥 다른 공부하고 있으면 돼. 아빠 어떻게 된 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어떻게 그런 일이 난 이걸 위에선 기도도 안 했는데 야, 너 하나님이 기도한 것만 들어 주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의리가 있으시잖아. 적어도 네가 아빠의 의견에 대해서 신뢰하고 네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거 아니겠니? 아멘.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네. 진짜 하나님 의리가 있으시네. 저는 실은 아이가 뭐 시험을 보고 안 보고 어느 대학에 붙고 안 붙고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아이가 하나님의 의리라는 단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기대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평생의 자산일 거고 저는 아이를 이제 떼놔야 되는 상황에서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자, 결과적으로는요. 저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이슬람의 부산 뜨린이라고 하는 전통학교가 학력 인증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왜 이슬람 학교만 되느냐? 그거에 준하는 기독교 학교도 세워서 허가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게 헌법적인 합법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제기가 돼가지고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독교 학교법이 만들어졌어요. 예, 우리가 그게 이제 제도가 완비되기 전에 우리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에서 있던 홈스쿨 시스템을 갖고 들어왔는데도 저희가 어플라이 했을 때 이게 인증이 되고 허가가 나와서 우리로 말하면은 경기도 정도 되는 큰 지역에 두 개의 학교가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 학교가 그 허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빚어줄 수도 있고 선생님들을 빚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시스템이 갖춰지는 그런 과정들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하지만 이 길 끝에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저 걸어갔을 뿐이죠. 우리의 삶은
실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만나는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 아까 목사님이 궁금해서 이제 또 물어보셨었는데 학교가 어떻게 그 대학교 허가랑 이런 건 다 됐느냐고. 예, 우리가 4년 전에 두 개의 단과 대학을 허가받았어요. 상경대학하고 어문대학.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대학을 허가 받았을 때 고등교육부에 그 국장이 우리 학교에 시찰 왔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사실을 알지 모르겠는데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신규 대학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 학교가 유일하게 허가받은 케이스입니다. 예, 저희는요, 못 모르고 허가를 신청서를 냈는데 그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딱 6개월 정도 신청서 받도록 잠시 열어준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이제 신청서가 준비돼서 어플라이를 한 거였고요. 그게 프로세스가 됐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허가받은 케이스가 됐어요. 거기다가 외국인이 세우는 학교 허가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적인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올해 졸업을 앞두고 졸업 전에 우리 학교가 종합대학으로 가도록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실은 그때 고등교육부 국장이 와서 어떻게 하면 지금 정부 시책에 맞춰서 빠른 시간 안에 종합대학으로 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줬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학을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단과 대학을 통폐합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면서 신규학교 허가를 신규학과 허가를 받아서 종합대학으로서의 어떤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줬고 우리가 계속 그거를 밟아왔는데 우리 첫 졸업생 아이들이 종합대학의 졸업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그 이름을 달고 졸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유니버시티란 이름은 쓰지 못하거든요. 칼리지란 이름을 쓰게 되고 근데 하필이면 그 교육부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프로세스 해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 중에 교육부 그 결재권자도 같이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남아서 후속 미팅으로 한 달을 더 있게 되면서 허가를 못 받을 뻔했어요. 근데 아이들 졸업 일주일 남겨놓고 차관보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그날 바로 사인을 해주는 바람에 아이들이 첫 졸업과 동시에 4년제 대학으로 허가를 받게 됐죠. 돌아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어요. 저희 학교는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인데 과연 인도네시아에서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가 존립하는 게 가능할까?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려면 교수진들을 전부 크리스천으로 뽑아야 되는데 과연 크리스천 중에 학기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비량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학과에 5명의 인도네시아 교수진이 있어야지만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5명을 찾을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숨겨놓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길러주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주셨어요.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죠.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또 종합대학으로서 또 신입생들을 이제 받게 됐는데 학생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학생들 중에는요, 그 아프간에서 탈레반에게 쫓기던 아이들인데 거기 이제 방송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제 특히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탈레반의 추격을 받아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주비전 대학교에 이제 그 통해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한국 정부가 기각을 했어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교에서 받아서 교육하겠다고 또 그렇게 받게 됐는데 비자가 나오게 돼서 그 아이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참 다양한 사연 가운데 우리 학교가 아니면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기독교 섬 외딴 지역에서 살던 아이들이 이제 온 거예요. 이 학생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 놈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급하게 재촉하셨구나. 내 놈들 때문에 몽골에서 잘 사역하고 있던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10년 전부터 대학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돌아보면 제가 그 몽골에서 저희 그 집에 대해서 그림을 본 게 한 18년 전이거든요. 18년, 17년 전인데 그때는 저희 학생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예요. 야, 너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이 보다니게 될 학교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런데요, 보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기도 했지만 제 자신이 여호와의 이레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되기도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이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라고 노력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믿으며 그분의 그 우리 삶에 주시는 도전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는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의 이 경험이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골고다에서 제물로 드려지도록 준비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관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성품에 의지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의 경험이 있어야 그 과정이 있어야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돼요. 인도네시아로 헌신해서 들어올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어요. 그 여정에서 그저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저는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버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준비하심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돼야 돼요. 나의 기다림과 나의 순종. 아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되게 흉흉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 앓고 지나가면서 끝나야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역자 중에 아픈 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들도 있었어요. 실은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하면서 막연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세속 국가고 기독교, 포교 활동을 허가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학교가 아무래도 그 어, 굉장히 강성 무슬림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긴장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동네에서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부활절에 어떤 괴한이 침입해 가지고 흉기를 들고 막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칼로 찌르기도 하고 또 교회에 폭탄을 설치하고 가기도 하고 예, 그런 일들이 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라도 긴장이 돼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 책임지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다 불의 사고로 다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전 그때 손유해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단호하게 이거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상황에서 저 위급한 그 우리 사역자를 보면서 제가 그 중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기도했던 내용을 떠올리셨어요. 예, 너 그 기도를 이제 바꿀 의향이 없니?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비로소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살려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붙잡고 있는 그거를 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다 선명하게 제게 각인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 학교가 외진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길이 나기 시작했고요. 외지다 싶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일본몰이 들어오게 됐어요. 모든 편의 시설을 완벽하게 다 갖춘 그런 종합물이 내년 봄에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자카르타 갈 때 교통체증도 심하고 좀 멀다 싶었는데 고속철이 원래는 일본이 계획을 했었는데 중국이 그거를 이제 탁 가로채 가지고 하면서 역 위치가 바뀌게 돼서요. 우리 학교에서 OKM 떨어진 지점에 자카르타에서 출발한 첫 번째 여기에 세워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한국계도 좀 들어오고 어떤 단지가 형성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저희 학교 옆에 딱 짓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뭐하고는 땅 놔두고 정부가 무상으로 주겠다는 땅도 많았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값을 지으라고 예 저희 학교 옆으로 들어왔어요. 그런가 하면 그쪽이 인도네시아의 리튬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그 새로운 전기차의 어떤 메카로 부상을 하면서의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기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거기가 좀 그 인도네시아의 최첨단 산업 기지로 탈바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알고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아요. 저도 이게 끝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예비하심. 근데 그 예비하심은 바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복이 되도록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큰 희생을 치르게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요구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너무 큰 희생, 그 희생의 작은 예표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믿음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첫 세대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고자 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기다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잔잔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했고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적으로 누리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의 그 믿음의 결과로 준 너무 큰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맞이하게 됐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종하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을 산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 그 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양은 바로 우리의 희생이 필요 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것을 만나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아직 한 번도 내 손으로 쥐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버겁고 힘드냐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며 그 채받기도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믿음의 선순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다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꼭꼭 움켜쥐고 붙들고 있던 그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우상이 되어버렸던 그 무언가를 다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떠오르는 그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더 충만히 누려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을 나도 누릴 수 있게 주십시고, 저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그것, 주님, 그 스케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나만의 주님, 나의 특별한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